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이니까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유럽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사전 답사를 여러분 기도 덕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시차와 또 피곤함을 잘 극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할 때 찬양팀 20명을 데리고 오는 그 찬양 사역자, 지금 현재는 담임 목사인데 인천 평강교회 성전 이전 부흥회 잘 인도하고 또 동유럽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기로 또 하고 이렇게 잘 협조를 받고 왔습니다. 먼저 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 교회가 중심적으로 쓰임받게 된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폴란드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창립 29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의 한인교회가 뭐 그렇게 장소가 넓지도 않고 그러니까 호텔에서 내년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번 답사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굉장히 잘 지어놨더라고요. 14년 전에 이 성전을 이렇게 지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가셨는데 동유럽 선교사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짓자 그리고 쓰임받게 하자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지어놓고 보니까 뭐 어떻게 또 무엇을 아무 잡히는 게 없고 우리가 지어놓으면 이 성전은 별로 이렇게 성도는 별로 안 되는데 이 넓은데 뭘 하고 짓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회 하면서 이 선교지의 한인교회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함께 늘 이야기했지만 선교지 교회는 우주 정거장 역할을 해야 된다. 우주선이 다시 지구로 왔다가 공급받고 다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서 중간에 우주 정거장이 있으면 도킹해서 거기에서 공급받고 다시 나가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선교지의 한인교회는 뭐 법인에서 아니면 기업체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고 선교지의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선교사들이 지쳐있는 선교사들이 이 한인교회에 와서 좀 충전되고 공급받고 또 위로받고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는 가운데서 이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한 목적을 너무나 뚜렷이 알았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닭살이 돋는다, 소름 돋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제가 만도기계 다녔잖아요. 그 만도기계 제 입사 2년 후배가
그 유럽 전체 법인장을 하고 있어서 참 반가운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제충에 엄청나게 아마 이 친구가 도와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폴란드 선교사님들과 동유럽 선교사 연합회 총무님, 그 다음에 폴란드 지역에 한인교회가 3개 있는데 그 3개 목회자들도 함께 만나서 이 내년 선제충에 대한 내용과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장소는 바르샤바 한인교회입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본당이 이것보다 이거 2배입니다. 본당이 10명 테이블을 25개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이 굉장히 좋고 주차장이 다 완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한인교회로 한 이유는 공항 바로 옆입니다. 공항 바로 옆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이 분명히 우리 선제충 할 때 분명히 도와주어야 할, 동력해야 될 교회이기에 함께 비전을 나눴더니 다들 7월, 8월 되면 이 법인에 있는 사람들이고 법인장들이라 LG, 삼성, 뭐 SK 이런 대기업들의 법인장들이라 다 가족들하고 다 그냥 휴가 나간답니다. 한국으로 뭐 어디로 다 휴가 나가는데 이때 휴가도 연기하고 좀 머물면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함께 돕고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폴란드가 캐톨릭이 95%인데 가보니까 선교사가 없어요. 한인 선교사가 10가 정도 안 돼요. 제가 만난 선교사님은 3가정밖에 안 되고 그렇게 없어요. 그 넓은 땅에 남한의 3배, 인구 3천만, 그 넓은 땅에 선교사가 왜 없을까? 체코, 그 다음에 헝가리, 우크라이나, 뭐 불가리아 이런 데는 100가정이 넘어요. 각 나라에 막 선교사가 100가정이 넘쳐요. 그런데 폴란드는 없어요, 선교사님이. 알고 보니까 95%의 강력한 캐톨릭, 그 다음에 폴란드 언어가 세계에서 가장 어렵답니다. 동사 변형이 10가지가 있고 가장 어렵답니다. 배워도 안 된대요, 잘. 그래서 아마 미리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95%의 캐톨릭은 그냥 외부의 캐톨릭이고 젊은 층은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사하는 사람은 2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믿음이 없어요. 복음 제시하면 금방 다 넘어져요. 복음 제시하면 예수 영접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폴란드 언어를 못해도 그 나라는 유독 60% 이상이 영어를 다 해요. 영어를 다 해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1,000만이 넘습니다. 이 3천만 명 중에 1,000만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이 무시 못하는 거죠. 왜?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 나라 국민인데도. 그러면서 아주 미국하고는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K-팝이 완전히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BTS나 뭐 하여튼 이 걸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이 고등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이 따라 하려고 뭐 난립니다. 다 백인들이잖아요. 다 백인들이에요. 저희가 맥도날드에 잠깐 커피 마시러 들어가 있는데 이 젊은 애들이 고등학생 이 애들이 와갖고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다 손 흔들고, 우리는 BTS인 양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독일, 체코, 폴란드 주변 국가는 다 여름에 성수기예요. 다 여름에 관광지예요. 그런데 바르샤바는 여름에 다 떠나는 도시야. 그럼 바르샤바가 뭐가 없느냐? 아주 숨은 보석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7월 달에 할 때 이 호텔비가 굉장히 싸요. 200불, 300불인데 2인 1실 너무 좋은 호텔에 아침 조식이 너무 잘 나오는데 50불입니다. 50불. 저희가 방이 150개에서 200개가 필요한데
니고시에이션을 하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또 다 내용들을 다 나누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분명히 이런 선교사 재충전을 통해서 유럽에 치중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폴란드로 좀 더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직접 와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오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바르샤바에서 하나님이 동구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공식 일정은 2022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인데요. 8월달, 우리는 늘 8월달에 했는데 동유럽 선교사 자체 대회가 8월 초에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앞당겨서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 공식 일정은 7월 9일 토요일 날 바르샤바에 다 직결해야 합니다. 직결해서 이제 14일까지 공식 일정을 마치고 또 원하는 자의 옵션으로 좀 선교지와 루트 종교개혁지를 좀 돌아보는 한 4박 5일을 별도로 좀 잡을까 하는데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만 한해서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답사 기간에 저는 루트 종교개혁지 몇 도시를 탐방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엄청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루에 17,000보 이상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힘든 여정이었는데 그래도 둘러보면서 힘들었지만 이 3박 4일 동안의 일정 속에 아마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그쪽으로 막 이렇게 가기는 아마 굉장히 힘든 코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힘들었지만 이 종교 개혁이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꼭 우리 성도님과 돌아가면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이 설교를 제 평생에 소중한 교회에서 또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나누는 여러분들은 정말 기회를 잡은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대. 여러분 정말 이 내용은 여러분이 갔다 온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아마 받을 것 같고 또 제가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또 여러분이 제 가슴에 10%라도 뜨거워진다면 아마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세상 속에서 감당할 줄 믿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난 주일날 종교개혁주일이죠.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지금 504년 전입니다. 504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더불어 복음 전파의 최대 사건임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땅에 첫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전도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에 핍박받은 초대 교회를 그 시기를 거쳐서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독교로 변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던 로마 교회가 로마가 다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권력을 가지게 된 이 기독교가 교황이라는 종교와 정치의 최대 권력을 가진 이상한 집단으로 탄생되면서 1300년 동안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와서 결국은 면죄부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돈으로 사는 거죠. 예, 얼마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돈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죄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일부 캐톨릭 사제들은 로마 교황청이 주도하는 이 타락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교황의 건의 앞에 목숨 걸고 대항할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의 절대 권위와 무오성,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오성,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죠. 이 교리, 그 다음에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 만인 제사장, 이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다. 이 성경에 있거든요. 이런 기본 원리를 들고 나와서 당시 타락한 로마 교황청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 촉구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이런 용기와 담대함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을 그는 깨달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타락한 시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제2의 루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유스 청년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 들어가서 성경이 최고라고 감히 담대하게 외치는 제2의 루터가 많이 탄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루터가 1517년 캐톨릭이 성경에 얼마나 어긋나며 성경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95개의 논제를 조목조목 라틴어로 써서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으로 지금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그 문에 95개 논제를 붙였습니다. 논제를 붙이고 그 붙인 것에 그냥 이 논제가 있는데 우리 다 여기를 보아서 우리가 함께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작게 시작했습니다. 비텐베르크는 아주 작은 도시고 또 거기에 수도사인 루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붙여짐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때 대주교 마인츠라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마인츠 대주교가 로마 교황청에 루터를 고소하게 됩니다. 마인츠 주교의 이 고소를 받은 로마 교황청은 이거 누구지 루터가? 그러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수도사들끼리 루터와 논쟁을 한번 해봐라. 까짓 거 별거 있겠냐. 그러면서 이 지시의 논쟁의 지시는, 논쟁을 같이 해봐라 하고 하는 지시의 의미는 캐톨릭 사상을 잘 알고 있는 수도사들이 수도사 루터 한 사람의 사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힘이 없게 만들어버려라, 박살내버려라,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1518년 4월 26일 이제 하이델베르그에서 수도사들과 캐톨릭 수도사들과 루터가 논쟁을 벌이는데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이기게 됩니다. 자꾸 지금 루터가 부상하고 있는 거죠. 루터가 캐톨릭 수도사들과 논쟁한 핵심이 십자가 신학,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삶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이신칭의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 루터가 수도사
시절 늘 고민했던 주제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His divine level,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완전한데 캐톨릭에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자꾸 가르치니 행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러면 캐톨릭 교인들은 다 지옥 간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을까? 의에 이를 수 없는데 모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른다고 하는데 모든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나? 수도사인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키는 것에 대한 죄인의 죄책감이 계속 드는데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수도사들은 고민을 안 했나 봐요.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늘 고민이었어요. 그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의문을 늘 품고 있었어요. 당시 중세 시대의 구원론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인한 행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에서도 교리도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행위 구원.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평생의 숙제가 단순간에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지만 하박국 2장 4절에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에 동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이 안 된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해주신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로마 교황청과 논쟁했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독일 하이델베르그 성교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사진으로 보면 성교회가 하이델베르그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교회 하이델베르그, 지금은 초기에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반반씩 나누었었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캐톨릭이 나가버리고 완전한 개신교가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당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기초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또 한 번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논쟁에서는 캐톨릭 신학의 대부 에크라는 신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교황청의 교리와 권위를 가지고 교황청 대표로 이제 루터를 상대합니다. 처음에는 교황청이 루터가 아무것도 아닌 수도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부상하는 바람에 굉장히 최고의 신학자를 1대1로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여기에서도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며 논쟁해서 이깁니다. 루터의 능력이, 똑똑함이 이긴 게 아니고 성경의 권위가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보다도 사람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든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증명한 논쟁이었습니다. 성경 권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성경이 다다. 그래도 그렇지, 아닙니다. 성경이 다입니다. 복음이 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우리 유스 고개를 들라. 무슨 죄를 지었길래 고개를 그렇게 해. 영국 교회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는 곤두박질 쳐버려요. 그리고 곧바로 세속화에 물들게 돼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성경의 권위가 유럽에서 무너졌는가?
원래 16세기 루터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 뒤에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캐톨릭에서 이제 교회가 막 이제 교회로 새로 개신교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의 이신칭의의 신학이 아주 활발했어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있잖아요. 17세기는 영국의 청교도, 18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 아주 이제 개신교를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당시의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제1순위로 꼽았습니다.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그러다가 18세기 중엽부터 이제 유럽에 풍조들이 불어닥치는데 인문주의, 이성주의, 르네상스, 찰스 다윈의 진화론까지 나오면서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1521년 3월 루터는 교황 이름으로 교황청으로부터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습니다. 수도사들은 교황 이름으로 출두하라. 이거는요 100% 순종해야 돼요. 즉시해야 돼요. 교황청에서 루터라는 인물이 굉장한 위험 인물로 부상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교황이 부르는 거예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감금시키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통지서를 받게 되죠.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황제를 뽑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황제를 뽑는 7명의 선제후가 있습니다. 이 선제후라고 하는데 7명의 어떤 권력자들이 딱 포진해 있습니다. 그 7명이 이제 교황청에서 황제를 뽑아요. 여러분, 이 황제도 이제 교황청에서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황제가 교황이 되고 싶어서 교황을 죽이고 살해하고 자기가 교황 겸 황제 되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이게 엄청난 것인가. 왕의 입김보다 교황이 입김을 하면 국민들이 움직여요. 지금도 남미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또 폴란드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캐톨릭은 끝났고요. 그런데 남미 같은 데는 아주 지금 문맹률이 또 이게 높고 하니까 이게 그냥 교황을 등져서 그냥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막 그냥 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교황청에서 황제를 뽑는 7명의 선제후가 있었는데 그중에 최고 가장 파워가 센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여러분 사진을 보면 그 선제후가 이 선제후가 루터를 도와주는 선제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힘있껏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요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그를 돕는 동력자, 최고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긴가민가 재고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속에 앞으로 쑥 나가게 돼요. 내가 노력할 때는 10m 가지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에 의해서는 1000m를 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프리드리 선제후가 이렇게 루터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를 로마로 못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그 선제후의 말에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시골 보롬스라는 지역에서 루터를 종교재판하기로 결정을 하고 루터를 교황청으로 부르지 않고 보롬스 성당에서 종교재판을 하기로 출두하라고 통지서를 다시 보냅니다. 1521년 종교개혁 시작된 4년 뒤에 4월 16일 루터가 보롬스 성당에서 출두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캐톨릭 대표 신학자 누구죠? 에크라는 수도사가 황제를 대표해서 이제 루터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95개항의 논제를 당신이 썼는가? 루터가 그렇다.
당신이 이 선 논제들을 오늘 철회할 생각은 없는가?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나? 그러니까 루트가 그렇게 못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답변할 시간을 하루만 달라 그랬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 재판의 목적이 오직 루트의 십자가 신학, 이신칭의의 논쟁을 철회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철회시키면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루트가 철회하겠다 하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끝나는데 왜 그때 루트가 답변할 시간을 하루만 달라고 부탁했을까? 루트의 부탁은 당시 종교 재판에서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름스의 황제, 그 보름스에 통치하는 황제가 루트의 요청을 받아주게 돼요. 그 자리에서 루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루트의 답변을 듣고 나서 하루 연기 신청의 답변을 듣고 나서 그냥 내가 그랬다 난 삭제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지지자들이 하루 연기해달라는 루트의 요청에 대해서 그가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그도 약해졌구나 하면서 루트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루트의 하루 연기 요청은 루트가 기도하면서 황제 앞에서 답변을 조목조목 라틴어로 독일어로 준비하려고 하루만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재판에서 루트는 밤새 정리했던 이 답변을 라틴어와 독일어로 조목조목 조리 있게 대답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썼던 95가지 논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나하고 말하지 않으면 나는 철회하지 않겠다. 캐톨릭 교리로 대항하면 끝이 없다. 성경을 바탕으로 말하지 않으면 나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소서.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답변이 끝납니다. 그는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루트의 답변이 끝나자 이 보름스의 황제가 이제 칼 5세라는 사람인데 이 보름스의 황제 칼 5세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여러분 이 판결이 역사적인 판결로 나와 있는데 보름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 보름스 칙령을 내리는데 그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루트가 보름스에서 이제 루트의 고향인 비텐베르크로 가는데 3주 걸린다. 이 3주 걸리는 동안 그의 신변 안전은 보장한다. 그러나 교황청의 이단자이기 때문에 3주 이후에 누구든지 루트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루트가 재판장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그의 일행들과 집으로 가는 동안에 엄청나게 안전을 보장했죠. 그런데 가는 동안에 그 길목 숲속에 매복시킨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매복시킨 군사들이 캐톨릭 교황청에서 매복시킨 게 아니고 루트를 도와주는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중간에 딱 매복시킨 것입니다. 비텐베르크에 도착하면 루트는 죽어요. 그래서 그 도착하기 전에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부하들을 매복시켜서 이제 루트 일행이 지나갈 때에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루트 일행은 굉장히 놀랬겠죠. 일행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들이 나타나서 누가 루트냐? 루트냐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행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내가 루트다. 내가 루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루트의 얼굴을 아는 그 부하의 리더가 하나하나 얼굴을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루트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루트를 눈호를 가려가지고 말을 태워서 그 말을 태워가지고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온 과정은 루트가 모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인데 성 안에서 루트를 10개월 동안 보호해 줍니다. 여기서 루트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하자마자 구텐베르크 활자가 발명됨과 동시에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찬 거예요. 중세 유럽 기독교의 영향력 인물을 말하라 하면 당연히 루터죠. 그는 복음 앞에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 교황의 권위 앞에 성경의 권위를 외친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 세대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애가 판치는 오늘 이 시대에 제2의 루터가 꼭 필요하다. 성경이 다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이 제2의 루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고 제2의 루터가 됩시다. 제2의 루터가 됩시다. 루터의 동상 사진을 보면 손에는 항상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강렬한 눈빛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이 루터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보니까 동력자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야, 하나님 사역에 성경대로만 하면 동력자들은 엄청나구나. 루터의 주변에는 복음과 성경에 목숨을 건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죽는데도 내가 루터다, 내가 루터다. 예.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핍박이 왔을 때 누가 김기동이냐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내가 김기동이다, 내가 김기동이다. 여자 성도님들은 내가 김기동이다 이렇게 할 자가 있겠나?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죠. 네가 루터가 되면 하지. 이 만남의 축복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니까 먼저 종교개혁 이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성경의 권위를 외친 체코의 종교개혁자 야누스라는 사람이 그 동상 옆에 딱 앉아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화형당했습니다. 루터와 똑같이 주장했거든요. 루터 이전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다가 로마 캐톨릭이 이 사람을 화형시켜버립니다. 교황의 잘못을 비판한 이태리의 종교개혁자 사보나룰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보나룰라, 그 옆에 동상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도 화형당했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바로 화형당했습니다. 루터 시대에 제가 말씀드린 작센의 선제후, 최고 권위가 있는 선제후 프리드리히 선제후, 고비고비마다 루터를 살리고 보호해 준 사람이에요. 그 옆에 중부지방의 헤센의 방백 귀족 필립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필립의 동상 사진이 있는데 루터를 도와준 사람인데 물질로 도와줍니다. 특별히 성경 인쇄하는데 계속해서 도와줘요. 그 당시 성경 필사 성경 한 권에 6만 불이에요. 6만 불. 아무도 못 사죠. 못 삽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 활자로 찍힌 성경은 200불 팔아서 200불. 오늘날로 말하면 200불. 그 200불을 2,000권, 5,000권 찍을 때 계속해서 대주고 그 다음에 루터가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빌딩을 하나 줘서 렌트비로 받을 수 있도록 루터를 물질로 도와준 사람 필립, 그 동상이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루카스 크라나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화가인데 여기에 루터가 설교한 핵심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당시 중세시대에는 문맹률이 80%였대요. 성경을 말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루터가 설교를 하면 그 루터가 설교한 것을 요약해갖고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을 알려준 루터의 옆에 있는 화가 루카스 크라나.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 2개가 있는데 성만찬과 침례의식입니다. 거기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죠. 그런데 당시 캐톨릭의 예식은 고해 성사를 비롯해서 7개 성례를 캐톨릭에서 일부러 교리를 성경에 없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루터는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식은 두 가지다. 성만찬과 침례, 성찬식과 침례식 두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루터의 설교를 단순하게 두 개로 그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력자는 부인 카타리나였습니다. 카타리나. 그녀는 26살에 수녀원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약국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수녀원에서 나오면은 죽습니다. 수녀원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수녀와 신부가 결혼한 커플입니다.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42살의 루터를 만나게 돼서 결혼합니다. 나이 차이가 16살 차이. 당시 루터는 늘 만성두통, 심장병에 시달렸다고 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죠. 루터가 심장병으로 거의 못 일어날 때 카타리나가 옆에서 간호를 계속 해주면서 고백한 것. 나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카타리나 부인을 향해서 루터의 사랑 고백이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 프랑스가 굉장히 멋졌고 또 베네치아가 굉장히 멋졌는데 프랑스와 베네치아를 다 준다 해도 나는 당신과 바꿀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귀한 동력자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을 외치면서 성경의 충분성, 오류가 없다는 무오성, 영감성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는 성경의 캐톨릭에서 7권의 외경, 행위 구원을 가지고 성경 위에 군림한 이 교황의 권위에 도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성경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확신하면서 세상 앞에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꼭 나누세요.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단들, 만모니즘, 물질 최고주의, 동성애가 판치는 이 타락한 이 시대에 대항해서, 이 시대를 대항해서 여러분과 제가 제2의 루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아멘. 은혜입니다. 성경이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집에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있고 저쪽에서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 들고 다니기가 귀찮아요. 그러면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요새는. 단지 우리 손에 성경 앱만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거기에 한 권에 6만 불짜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성경을 취급하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취급하니 안에 있는 말씀조차도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젊은 애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젊은 애들이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면 오늘 온데 그냥 거기에 풍조가, 엄청난 풍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하하는 영화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거기서 다 퍼져버리고, 요즘 뭐 보지도 않았는데 오징어 게임, 거기에 기독교 비하하는 목사 아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목사들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나와서 저 장로는 저런 거지, 그렇지 뭐. 기독교를 비하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냥 다 확대시켜가지고 그렇게 비하하면서 영화로 막 파고들어서 온 세계가 지금 다 난립니다. 성경이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 교회가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님을,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성경에 목숨 걸고 성경 세상 풍조 앞에 맞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과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과학으로 발달해도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은
변함없는 한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에 제2의 루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신칭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를 확고하게 붙잡고 세상 속에서 제2의 루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제2의 루트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결단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굉장히 심플한 것인데 내가 이 심플한 것을 한 주간에 또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휩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한 것이죠.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의 약속의 말씀을 놓친 것이죠. 어떤 문제로 헤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다다. 그래도 그렇지 너는 이거 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힘있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믿는 자, 내가 할 수 없는 주변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이 오직 제2의 루트가, 나는 루트가 아닌데 제2의 루트는 목숨 거는데, 그게 아니고 제2의 루트는 말씀의 생명 거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생명 거는 거예요. 다른 데 생명 걸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생명 걸어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제2의 루트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 외치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와 당당하게 겨루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부른 데마다 악한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듭시다. 그리고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